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이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진이 여로보암 2세 때에 2년에 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고 또 예언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때 아모스가 사역하였을 그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과 부를 부과하던 그 시대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을 내 예언을 듣지 아니하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번영과 부와 평안을 부과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삼가 조심하여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는 생활을 통해서 영적 성전을 잘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시온산을 향해 달려나가는, 시온산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을 정리하라. 너는 이제 죽을 것이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과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는 슬프게 울었다. 오늘 이 38장은 이 신유장입니다. 이 신유장은 병이 낫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프거나 또 몸의 고통을 느낄 때에 이 병원에 가기 쉽사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렇게 아프면
이 병원에 가기 십상이고 또 의사를 이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신자는 이 의사를 또 의학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먼저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임금은 이 37장에서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왔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믿음으로 경험하였던 그 신앙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 성도들 언제나 먼저 무슨 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행할 때에 순종해 나갈 때에 이 형통한 생활을 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첫 번째 대지로는 히스기야의 질병과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쯤에 바로 이때는 히스기야 임금이 왕에 오른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즉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멸망당하고 물러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러한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임금에게는 큰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큰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가난하던 사람이, 어려웠던 사람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살만할 때 되면 뭐가 찾아와요? 바로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임금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니까 당신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 아들에게 이제는 왕위를 물려주세요.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보면은 히스기야 임금은 어떻게 하였어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보면은 병들을 쓸 때에 히스기야가 총 29년을 왕위에 있었고 이때부터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왕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으며 유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소망이 없던 그때에 또 앞길이 막혀 있을 때에 누구에게 나갔어요? 바로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은 바로 이 마음이 궁극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또 모세와 같은 경우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선지자들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임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 왕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 이름을 떨치는 이 의사들이 많았겠어요. 또 실력이 좋은 의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임금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오직 전능하신 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의사나 약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어요? 이 원수 블레셋 군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 히스기야 임금은 어떻게 하였어요? 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입니다. 왕으로서 병이 들면 몸이 쇠약해지면 당연히 의사나 좋은 약을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을 보면 참으로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부단히 따라 걸어갔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몸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이 히스기야가 죽을 환경에 처했을 때 다른 것 쫓지 않았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대로 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이 솔로몬 임금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을 때, 병들었을 때나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그때 그러할 때에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어 가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히스기야 임금의 이 공로를 봐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과거의 공로를 봐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의 목전에서 바로하려고 힘썼고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면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다시 찾고자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가 혹시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나? 어디서부터 내가 이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잃어버렸는가? 다시금 기억하는 것. 어떤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혹시 내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늘 찬송을 부르더라도 또 부르고 싶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잖아. 바로 그때를 찾아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우리 아니에요. 현재에도 그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갈망하는 기도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것,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겁니다.
몸이 아프고 죽을 병에 걸렸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지 않았는가 늘 노심초사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바로 원한 맺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은혜, 처음 믿음을 가지고 쭉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원한을 품고 그 처음 신앙, 처음 은혜를 다시 찾으려고 이 원한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러한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이 잃어버려서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과거에 신실하게 독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것을 추억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찾으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에는 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좋았고 또 예배 전에 일찍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받을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한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찾으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죠. 은혜의 자리를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악독한 마음, 또 악한 말, 또 시기, 질투하는 것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 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다. 먼저 예배 시간에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 은혜의 자리를 다시금 되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 히스기야 임금이 병낫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다시 찾게 해달라. 그 다음에는 이제 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여 그 다음에는 이 은혜의 자리를 찾으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신앙생활하였던 것을 추억하고 현재 생활과 현재와 상태와 우리가 비교해 보면 처음 신앙에서 떨어진 것을 찾으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 했을 때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또 너무나 극한 환난 고통으로 인하여 이 처음 신앙, 처음 사랑,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신앙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뒤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것으로 인해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심히 통곡하니라고 하였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바로 처음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처음 신앙에 이르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또 이 영적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따라갈 때 두리번거리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가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친 들판이나 험한 산골짜기라도 어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먼저는 과거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 처음 은혜를 되찾기를 원한을 품고 기도하며 오직 저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